오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초림과 재림과 영원 세계까지 이어지는 아주 풍성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폭넓게 아주 깊게 예언을 하고 있죠.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어떻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영적 적용을 할 것인가 보니까 오늘 이사야 40장은 한 주일날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결론을 다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이 말씀이 이 일이 또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그렇게 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잘 여러분 예측하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루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의 용서 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난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므나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게 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겠느냐. 누가 주의 영을 지어 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의 길에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명철의 길을 그에게 주었겠느냐.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에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를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유게 하겠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의문을 제시하죠.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의 보상과 역사, 하나님의 보상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역사라는 얘기는 히스토리, 역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여러분 해당한다고 보아집니다. 지난 한 주는 여러 가지 뉴스들로 세상이 시끄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적용해보고 그 일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를 우리는 잘 이렇게 새겨들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에도 좋은 교훈을 여러 번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 세상 나라들 중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국민에게 일어난 일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우리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를 사랑하는 한 국민입니다. 또 이 민족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이 가슴 씁쓸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6.25 전사자 유족에게 국가보훈처가 보상금으로 5천 원을 지급해왔다는 그런 황당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1950년 창국전쟁 때 18살의 그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그의 11월에 전사한 이 김모 씨라는 이 전사자가 있었는데 그의 여동생이 바로 지난 4월달 국가보훈처로부터 오빠의 군인 사망금 5천 원을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빠가 전사한 지 60년 만에 보상금을 신청한 지 60년 만이고 전사의 그 보상금을 신청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이겨서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과 이름을 되찾기 위해 호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빠는 벌써 입대하였고 벌써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군의편충원에도 그 오빠 입회가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다 보상금을 신청했어요. 국가보훈처는 깊이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전사한 다음에는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규정상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냈고 작년 4월에 2년 끝에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은 5천 원을 타가라는 것이죠. 당시에 5만 환인데 그대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분의 1로 5천 원이 되는 것이죠. 국가보훈처는 1년을 질질 끌다가 보상 5천 원을 타가라고 통보했는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5년 전에 소멸된 옛 규정을 적용해서 사망 보상금 5만 원이 지금 5천 원이라고 해서 준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김모 씨 외에도 또 다른 6.25 전사자 유족에게 5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2건이나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전쟁 희생자를 욕보이는 그 5천 원 보상금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과 국민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주무부처가 부랴부랴 한국 전쟁 전사자가 보상금 액수를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과 이자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금을 살 수 있는 것을 오늘의 환산으로 하게 되죠. 아마 몇백만 원에다가 연금을 얼마 더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있던 전쟁 보상 규정이 1974년에 폐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 전사자 보상 법안이 아직 없어요.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또 그것이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되죠. 5년이 지나면. 오죽하면 연평해전 한모 중사의 부인이 2005년도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어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군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 자신이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군에 가서 어떤 몸을 다친다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들은 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이들은 이빨을 뽑든지 손가락을 절단하든지 빽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일본 정부는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 우리 돈으로 1,300원을 지급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분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일제강점기 때 화폐 가치만큼 지급하게 되어서 이 지급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1,300원을 위안 할머니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전사한 전사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그 파렴치한 셈법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관료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복지국가인가 선진국가인가 무엇을 놓고 판가름 합니까? 여러 기준이 있겠죠. GDP, GNP 뭐 어쩌고 저쩌고 있겠습니다.
정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무조건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하면 그 나라가 복지국가인가? 제가 볼 땐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예우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복지국가의 기준이라고 또 하나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전사자 보상금을 크게 더 올려가지고 GDP의 총생 예산의 1년 총 예산이 2.7%, 그러니까 81조 원을 보훈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프랑스는 63조 원을 쓰고 있고 호주는 9조 원을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호주는 한국에서 이민 온 월남 참전 용사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연합군의 같은 전우라고 해서 호주 참전 용사와 동일하게 월 260만 원의 연금을 준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기 힘들면 월남 참전 용사는 호주에 가면요 월 2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는요 전사자 유해가 오면 대통령, 총리가 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경의를 구하는 걸 저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VVIP 최고 중요한 인사들은요 아프거나 병치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군인병원에 가요. 왜 군인병원에 가는 것인가? 군병원은 최고의 의료 시설과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서 19살 때 납치된 가자 이스라엘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자 지구에서 5년 동안 포로로 억류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풀려났었죠. 이 이스라엘 병사는 이제 어느덧 병장이 되어서 길라드 샬리트 병사가 병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샬리트 상병은 그때 지난 2006년 6월 25일 6.25네요. 가자 지구에서 남부 이스라엘군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하마스군 소속 무장대원들에게 기습 공격을 받아서 납치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샬리트를 즉각적으로 석방을 요구했었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여론이 악화돼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방이 안 돼서 이스라엘은 파격적인 교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 거기에는 하마스 핵심 요원 315명 핵심 요원도 들어있는데 1027명을 석방하면서 한 명을 내어달라는 것이죠. 자국 군인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포로 1027명과 맞바꾼 그런 구조였습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1027명을 구원한 이스라엘군, 전사자를 예우하는 미군, 프랑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지금 한국군 포로도 지금 못 데려오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참 이런 걸 보면 불안해하고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씁쓸하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1027명 포로를 맞교환한 이스라엘은 전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바꿀 수 없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어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큰 희생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섬겼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김에 대한 보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지덕지하죠.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섬김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방금 봉독한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초림시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재림시의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되어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이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 있죠. 이사야를 자세히 문맥을 보면 1장은 창세기에 해당합니다. 2장은 출애굽기에 해당합니다. 3장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해당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차례차례 해당합니다. 그 문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40번째 책은 무슨 책이죠? 40번째 책? 마태복음이죠.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그럼 39권이 말라기입니다. 39장이 말라기에 해당하면 40장은 마태복음에 해당해요. 그럼 마태복음 문맥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심도 있게 가장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입니다. 양이 많다는 얘기죠. 복음서보다 앞선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이사야서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예언된 부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40장, 46장까지 특히 이를 보면은 대부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46장까지는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이루실 말씀이 따르죠. 1, 2절 보면 너희는 이루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죠. 아내는 간음을 했으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3절, 4절, 5절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게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나도다. 3절, 4절, 5절은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 이하부터는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나오죠. 개역성경으로는 여호와 증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으로는 여호와 증인의 공식 1조 1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요. 어느 시점에서 태어난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개역성경, 그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마태복음과 연관되어 있다겠죠? 3장 1절 2절 3절 보시면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얘기는 왕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도 개역성이 여호와라고 나오죠. 침례인 요한이 앞서서 6개월 앞서서 증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 삼적 동자도 다 알아요. 여호와 증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침례인 요한이 6개월 앞서서 요단강에서 그들 말대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길을 예비했더니 누구의 길을 예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누구의 길을 예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40장에서 3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여기 여호와를 예배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동격이라는 얘기죠. 예. 그들은 여호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스스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호와 정의는 많은 구절로 해서 사실 논쟁거리가 될 수 없어요. 시간만 소비입니다. 굳이 한 절 배주려면 반드시 이 구절을 먼저 배주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하고 마태복음 3장 3절을 배주시면 그들은 여호와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호와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에 대해 섬김에 다한 그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인생에서 관여하신,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가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는 6절에서부터 18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상과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삶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그 보상은요, 축복일 수 있고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반드시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내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발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고 그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아멘. 모든 인생은 이 육체는요 아무리 화려했다 하더라도 그 육체는 풀이라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자연이 지죠. 그 꽃이요 정말 생활을 한다면 결코 지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화원에서 아무리 좋은 비싼 꽃을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 지난 20일 날 리비아를 42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여러분은 이런 신문이라든지 뉴스 매체를 통해서 그 죽은 모습들을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보았을 것입니다. 복부에 관통상과 머리 총상을 맞고 비참하게 상체는 벗겨진 채 정육점 바닥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다 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보려고 줄을 서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손에 쥐고 가장 아끼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황금으로 된 권총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권총은 사실 발사가 안 되죠. 그런데 황금 도금이 됐죠. 금으로 완전히 도금을 한 권총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은요. 그들 모두가 황금에 집착이 있다는 사실, 금에 집착이 있어요. 유달리 강합니다. 가다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과 테러와 착취와 간음과 부장축제와 모든 것들로 일관한 그의 권력은 결국 42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다피와 비슷한 처우를 맞은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도 금에 대한 집착이 강했었습니다. 그도 황금 권총, 황금으로 도금한 자동소총, 그의 대통령궁에는 화장실에 황금 화장지 거리가 있고 청소하는 소울에도 손잡이고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독재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의 종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동발 일명 제스민 혁명으로 1월달은 벤 알제리 전 티니지 대통령이 물러갔고 2월달에는 무라바크 이집트 대통령이 물러갔고 이번 10월달에는 독재자 카다피가 또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남은 독재자들은 대표적으로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있고 쿠바의 피스텔 카스트로 전 의장, 평의의장이죠. 그건 이미 동생에게 물려줬지만 역시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카다피의 동갑내기 지구상의 최악의 독재자 바로 김정일이 남았죠.
김정일하고요, 카다피가 동갑이에요. 42년간 철권 통치를 휘둘렀다고 해서 얼굴에 피 둘렀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모습을 아마 김정일도 봤을 것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충격과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자신의 체제를 단속하고 핵개발에 몰두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른다고 분명하게 13장, 잠언 1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좋은 곳으로 보상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0절에서 만물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자들, 그 황금의 영화를 누렸던 자들은 언젠가 끝이 나는데도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중요한 것은 풀은 마르고 8절에서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는 것이. 누가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황금 그것들을 좋은 일에 쓰고 선한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배불리게 먹이면 좋은 통치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 기회를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신하든 평민이든 학자든 교사이든 길거리 노숙자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의 일생이 끝나면 한 들불처럼 시들고 나면 어디론가 자리는 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두 번 딱 언급했는데요. 전도서 6장 12절에서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성경만이 그 사람 죽은 뒤에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할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오시리니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더불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상이 더불어 있고 그의 역사가 그 앞에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 했습니다. 이사야 3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보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했습니다. 61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 40장은 초림과 재림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죠. 이사야 60장도 그런 구절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60장 2절에 보니까 주의 기법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초림입니다. 이 콤마의 사이에는 20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재림이죠.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읽으실 때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주님께서 다시 또 올라가셔서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할 그날 말씀은 읽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사실 매일처럼 매일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한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렇게 밝고 밝은 태양과 가을의 단풍, 저렇게 좋은 풍경들, 따스한 바람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우리가 먼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오시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그 선포는 바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두 번째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여러분 경배 드려야만 한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순종하시고 계시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했습니다.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분. 하나님의 생각은 첫 번째, 원하심은 거듭나는 거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여서 자기 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자기 생애를 가치 있게 이룰 것인가를 심도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섬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반드시 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우리는 심판에 관한 한 다른 지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당신은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개인에 관한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야 한다고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지만 거듭난 이후 그 사람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왈가불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도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상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자, 3장 여러분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체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은 모두 이제 기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생애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그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 어떻게 주님께서 보응해 주실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과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모든 인간의 삶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장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면 11절부터 그는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발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의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와 함께 있는 것들을 유순하게 인도하시리라.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들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누가 주의 영을 재어 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육시켰으며 그를 심판의 길에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명철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었겠느냐?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자, 이 일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역사와 하나님 위대하심에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 숙고한다는 얘기는요, 한번 읽고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64편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리니 그들이 그의 하신 일들을 지럽게 숙고하리라. 그래서 저는요, 숙고한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온 단어죠. 숙고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이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숙고할지니 마음으로 숙고하라. 주 그분은 이로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욥기 37장에서는 오 욥이여 이것에 경청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잠시 한번 욥기 37장을 통해서 숙고해 보시겠습니까?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37장, 여러분 7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인간의 삶들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쌍둥이라도 여러분 지문은 틀립니다. 여러분의 계명을 하였고 어떻게 이름을 바꿔들지 몰라도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기록된 이상 여러분의 생애는 하늘에 잘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관장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인간의 모든 손금과 지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여 두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처럼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소에 머물리라. 남쪽에서는 효울이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그분은 또한 물을 대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지우시며 그의 빛나는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하신 것이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오 욥이여 이 일에 경청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아멘. 자연과 바람과 구름과 바다와 동식물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집어넣으셨다는 얘기는 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참으로 여러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들으시고 쓰시고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은혜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바라보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의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눈동자는 하나님께서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 나의 능력을 전파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바로 이유의 전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지금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 장부가 있다기 전에 장부, 개인이 장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딱 인생에 대한 장부가, 그 사람 장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장부를 기록해놨다고 했습니다. 아주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 정말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인생의 장부가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 자신이 뛰어난 것을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본래 내가 뛰어났으니까, 내가 원래 잘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이 거기에 가미가 되면 그 사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 교만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을 때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꼭 부를 줘야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부를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또 석유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석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생활에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정말 생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이 석유를 가진 나라는요, 모두 다 아랍 국가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황금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석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상을 보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민족들을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 부족하다겠어요. 대표적인 중동 국가예요. 레바논 불사르기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구는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이 지구는 용도 폐기됩니다. 불로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 하겠습니다. 저 떠있는 달과 태양만 남고 이 지구는요 다 불사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조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했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지구를 불태우시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중동의 이 석유를 불쏘시개로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유하겠느냐.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겠어요. 그 민족들은 그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것보다 더 가볍고 더 못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곧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언제까지 말씀드렸지만 더 태양 아래서 사람들의 마음 놓고 활개치면서 쥐약을 물 마시듯 지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육신적 죄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보상은커녕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것은 곧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아무런 유업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 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유업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무사랑병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상이 따른다 했을 때 우리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성도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만은 죽은 것이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100%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행위가 뒤따른다는 이 중요한 구도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았어요. 믿음은 100% 구원은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요, 오늘 교회가 몰라요. 믿음의 행위를 오직 구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저주의 잔은 거의 다 찼어요. 한 방울만 더 차면 이제 넘칠 줄 모릅니다. 정말로 메네메네 대결 우파라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잔이 다 찼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만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시하실 것입니다. 8절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급을 줄지 그건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상을 받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죠.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희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죠.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강하게 되고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의 행위가 보상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느 건축화사에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실력은 있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도 정년퇴직이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사장이 불러서 건축가를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이 세상에서 고생이 많았어. 마지막으로 최고로 멋진 집 한 채를 지어주시오. 그 한 채만 내가 부탁하고. 건축가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까지 사장이 나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고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집을 정성스럽게 짓지 않고 대충 설계하고 좋지 않은 자재로서 엉성하게 집을 지어줬어요. 집이 완성되자 사장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으로 지은 집에 그를 데리고 가서 정말 수고했네. 이 집은 그동안 당신이 이 회사에 대한 노고에 대한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뜻에서 당신에게 주는 것이네. 이 집을 당신이 살게 했습니다. 자, 보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보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가 리허설을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뛸 수 없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고난의 언덕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여러분을 자포자기하게 하는 그런 고난의 언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기쁨을 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이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트려서 싹으로 자라나기를 기라듯이 강이 언젠가는 바다에 다다르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통치와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받을 면류관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고백을 읽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자,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